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명절도 지났으니까 다른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 얼굴이 한가히 보름달 같습니다. 웃지 마시고 인사를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당신 얼굴이 한가히 보름달 같습니다. 네, 제가 인사를 하니까 또 기분 나쁜 분이 계셔요. 살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꼬인 심정 갖지 마시고 추석이 넉넉하게 잘 지냈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상과 항상에 관한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 가시면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있죠. 뭘 체크합니까? 네? 병원을 안 가보셨군요. 열, 그렇죠? 체온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해요. 맥박을 재고 호흡이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죠. 그렇죠?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해서 바이탈 사인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활력 징후라고 해서 사람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이라고 얘기하죠. 호흡과 맥박과 혈압과 체온. 근데 이것이 정상 범위 안에 있는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이것보다 높거나 낮으면,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그 범위보다 높거나 낮으면 의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병들었어요.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정상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다고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더우면 땀 흘리죠. 그거 왜 흘려요? 몸에 나는 열을 좀 식히려고 땀을 흘려서 배출하는 거예요. 열을 배출하는 거죠. 추우면요. 추우면 불어 떨어요. 그렇죠? 왜 떨어요? 근육을 움직여서 몸에 열을 좀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상 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예전에 한번 저희가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멀쩡한 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이분이 도대체 왜 쓰러졌을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음식을 너무 싱겁게 드셨어요. 몸에 전해질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소금기를 더 드시면 좋겠어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요. 우리 몸에 뭔가 하나 부족해도 사람은 쓰러지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 평균값을 잘 유지하려고 몸이 참 많은 애를 써요. 끊임없이 환경은 변합니다. 우리 내부의 상황도 바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몸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애를 많이 쓰는데,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항상 그만큼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들 항상이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변함없이 늘 일정한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이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은 항상 저래. 그럼 뭐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거 없어. 늘 일정해.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변함없이 일정한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여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이 몸의 항상성이 무너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조절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의사는 그것을 먼저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질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이 항상성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겠어요? 우리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또 뭐가 무너져요? 우리들의 일상이 무너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늘 운동도 하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운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건강이 최고야.
가장 중요해. 뭐예요? 공부하려고 해도 건강이 있어야 하는 거고, 일을 하려고 해도 건강이 있어야 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그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나의 일상이 점점 더 무너지기 쉬운 거죠. 이 항상성은 그런데 이 건강에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나 태도와 관련돼서 쓰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늘 급박하게 변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것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해서 날줄과 시줄이 되어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짜가는데, 삶의 항상성이 흔들리는 큰 사건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 그냥 주저앉을지 다시 일어설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저앉더라도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일어설 거야, 이래서 뭔가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일어서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 공이 탕 해서 저 밑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이 밑바닥까지 갔다 할지라도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힘,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고, 그 힘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데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 평정심을 다시 찾고 삶의 중심을 다시 붙들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말하죠. 저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서 속이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삶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은 아주 큰 사건이 있어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고 삶의 항상성을 무너뜨린 아주 큰 사건이 있었지요. 뭐예요? 그렇지요. 코로나 대유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일상이 크게 영향을 받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 대변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는데 이 변혁이 좋은 변혁이 아니에요. 인류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멸종할지, 이것이 결정짓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요, 돌아가서도 안 돼요 라고 말해요. 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또다시 우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반성 없이 전과 똑같이 산다고 하면 우리는 더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제약이 찾아왔어요. 마음대로 어딜 갈 수도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도 없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 제약들을 우리는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세계적으로 선언을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상을 회복하자,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자, 이게 그들의 구호였는데, 여러분들, 무너진 일상이 회복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벌써 우리 여러분만 봐도 그 증거가 있잖아요. 일단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렇죠? 마스크를 벗고요, 마트도 가고요, 여행도 가고요, 공공장소에도 가잖아요. 그렇죠? 전혀 제약이 없어요. 이제는요, 마스크 쓰는 사람을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안 쓰는 사람 이상하게 봤어요. 이 사람 왜 저래?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마스크를 쓰고 하면 눈치 보여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예전만큼의 일상을 회복하고 있구나, 사람들 생각하지요. 또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측정치, 측정 기준, 소비가 회복됐느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소비하는 일에 애쓰고 사느냐, 그래서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전처럼 회복됐다고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직 우리는 한참 멀었구나.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겪고 나서도 우린 여전히 배운 것이 없어서 예전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죠?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려고 하고, 새로운 일상을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인류는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인류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것은 소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만이 아니죠. 교회 역시도 그 항상성을 잃고 지금 회복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 통계들을 보면요, 교회의 회복이 세상에서 가장 더뎌요. 그리고 오히려 더 암울한 그런 전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봤는데 그 통계가 우리한테 경고하는 게 뭐겠습니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기독교가 이제는 소수가 될 겁니다. 불과 10년, 20년만 해도 말입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25%가 기독교인이다. 우린 이러고 살았어요. 그렇죠? 어깨 딱 두고 뻐기고 살았다고요. 우리가 제1 종교야 이러고 살았다고. 불과 20년이 지난 지금 우린 뭘 걱정해요? 기독교가 이제는 전 국민의 5%도 안 되겠다, 3%도 힘들다, 이런 전망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코로나 이후에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요. 30, 40세 가장 인생에 있어서 말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일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잃어버린 고리가 되었다고 그래요.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준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의 아이들로 자라나는 일들이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1200명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전 인구의 5%, 3%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다가올 텐데 그때를 지금 대비하지 못하면, 잠깐의 이것에 취해 살면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없다고, 그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죠.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가? 신앙의 항상성이 다 깨져버려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성을 유지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괜찮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안녕한지. 여러분, 건강은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건강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의 규칙성, 다시 말하면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이 생활의 항상성이 우리 몸의 건강, 우리 몸의 항상성을 지켜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건강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느냐, 이것을 판단해 볼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첫 번째 편지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편지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아직 어린 교회여서 많은 것이 부족한 그런 교회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과 사랑이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죠. 바울 마음 한편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 그 어려움 중에도 잘 자라고 있구나.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또 바울에 대한 오해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자라고 있구나. 그래서 어리지만 다른 교회 본으로 그렇게 세워가고 있구나. 참 기뻤어요. 근데 이 기쁨 이면에 있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자, 손주를 안고 말입니다,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아이고 내 새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쁨만 있어요?
이 애가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다 고민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지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보니 네가 살 세상이 앞으로 더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그 손주 안고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앞으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저희 아들이 셋인데요, 그 손주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입이 이만큼 걸리죠. 손주들이 참 이러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한 아버지가 걱정이 가득해요. 왜 그래요? 아이고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냐,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바울 마음이 그래요. 어린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감사한데 한편으로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왜? 더 큰 핍박이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 바울은 이미 경험했어요. 그 핍박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살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 이 교회도 그런 일을 겪게 되겠구나. 그러니 걱정이지요. 이전에 모든 일상이 다 무너져서 신앙의 항상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남는 것에 목숨 걸게 되겠구나. 그러려다 하다 보니까 결국 세상과 벗하고 짝하기도 하겠고,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기도 하겠고,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바울은 내다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편지 쓴 거예요. 그런 충격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려고.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편지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은 여러 관계들을 돌아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돌아볼 첫 번째 관계가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12절부터 1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존경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종종 저는 과분하다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이게 제가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저 뒤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황송해요.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종놈이 아니라 종님으로 불러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만 종이겠어요? 여러분도 종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종인데 누구는 종놈이고 누구는 종님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맡겨진 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들, 그렇게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그들을 존경하세요. 이게 하는데 그 존경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가 든든히 서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살고 죽는데, 그러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는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경고가 뭡니까?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져요. 그렇죠?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에요. 장로님들이고요.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가 바울이 경고한 일을 깨닫지 못해서 반복했어요. 목회자를 비난하고 장로들을 비웃고 뒷말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앞으로 가도 시원칠판에 말입니다. 자꾸 발목을 잡아채려고 하고 이런 이들이 비일비재하지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또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예전에 누가, 저희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인데요,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집사님들, 식사 한번 하재요. 식사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당회가 어떻고 장로들이 어떻고 자기들이 장로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랬어요. 꿈꾸지 마세요. 당신들 선배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들을 그렇게 비웃고 그 자리에 앉을 생각한다고요? 꿈꾸지 마세요. 그들을 존경하지 않는 한 당신은 그 자리에 못 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못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을 존경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하는 일이죠. 왜? 저도 종일 뿐이잖아요. 최근에 이웃교회 목회자가요, 견디다 못해서 사표를 냈어요. 더 이상 목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사표를 냈어요. 갈 데가 있고요, 갈 데 없어요. 그냥 사표 던졌어요. 왜? 너무 괴롭게 해서 못 견디겠다 그 말이에요. 왜 목사를 모셔다 놓고 그렇게 괴롭게 합니까? 목회를 하기 어려울 만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도대체? 가뜩이나 어려운 교회인데 말입니다. 더 어려운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는 당회와 목회자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교회치고 잘 되는 게 못 봤어요. 서울에 무슨 큰 교회들 장의자가 날아다닌다는 소리가 들리지요? 치고받고 싸운다는 말이 들리지요? 클진 모르겠지만 좋은 교회 아니에요. 망해가는 교회지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은 핍박에 무너진 교회가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지는 것들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서, 존경하지 못해서.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각별한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헤쳐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바라볼 관계가 뭐냐면 교회 가운데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들입니다. 여러분들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혼자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혼자 구원받지 않아요. 왜? 함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함께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말입니다, 한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혼자 구원받지 못한다. 오늘날 교회를 진단한 통계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혼자 믿는 게 편해요, 얽매이기 싫어요, 이런 사람이 점점 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성도가 몇 명이냐 물으니까 10명 중 6명 이상은 그냥 돌아간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뭐가 필요합니까? 일할 사람이 점점 더 부족해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토요일날 와보니까요, 차세대 교육위원회에서 뭘 만들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교사 모집하는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 줄 아셔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여러분들, 교사가 많아서 말입니다, 지원자가 많아서 좀 가려 뽑아라고 내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아무나 시키지 말고 좀 가려 뽑으세요. 그래야 교회학교 수준도 올라가죠. 여러분들, 교회학교 중요하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살아야 된다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말입니다, 교사국가 하늘의 별따기야.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답답할 노릇이에요. 구역은 또 어떻습니까? 구역 정상화시킨 지 얼마 됐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주보 한번 들여다보세요. 모이는 분 몇이나 되는지.
걱정돼요. 구역장 뭐 하시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못 모이겠대요. 그래요. 얽히기 싫어요. 매이기 싫어요. 그냥 혼자 믿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요. 저희 교회가요, 1020명, 200명 정도 모이거든요. 제가 통계를 받아보는데요, 그 중에서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신 분이 100여 명이 넘어요. 뭐 간보는 거라고 하면 제가 이해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좋은 게 택해야지.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고 3년 넘어가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분께 물어요. 당신 교회는 어디입니까? 양평장로교회를 우리 교회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역장님이 우리 구역장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란 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가끔 보면 염장 질러요. 우리 교구 목사님이에요. 저는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에요. 전 담임 목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만 드리고 가는 여러분들께 묻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양평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점점 더 공동체가 작아져요. 통계를 내봤어요.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뭐였냐고 물으니까 옛날엔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이 내 신앙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요, 요즘에는요, 어디서 신앙을 배웁니까? 라고 하면 유튜브요. 가끔 저한테 오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유튜브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검증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귀를 기고 앉아가지고 대단한 것 같다고 그럼 그걸로 가시든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속아요. 거짓에 속는다고요. 그런데도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신앙을 자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혼자 믿는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모이게 힘쓰라고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니 모든 지체가 함께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이지 않고 나 혼자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못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잘못 믿는 거라.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들 방송 송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개인적 사정이 어쩌다 생겨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영상을 송출해요. 두 발 멀쩡히 걸어다닐 수 있고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걸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도 거기에 맞들여 길들여서 여전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없는 나만 있으면 되는 이 신앙은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이 분명히 아닌 거지요. 우리는 세상 풍조에 지금 그렇게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해요? 서로를 좀 돌아보라고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몸된 다른 지체들을 말이죠, 돌아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며 살았는지 검증받게 될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때 여러분 할 말이 있겠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다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축하해 주었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함께 격려했다고, 하나님 나 그러다가 주 앞에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핍박 앞에 있어도 결코 성도를 살피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이 뭘 보라고 합니까? 개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는데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러저런 문제가 있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뻐하세요. 내가 그 말 들으려고 지금 목사님 찾아온 줄 아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찾아왔어요. 어떡합니까? 기도하라고 말하면 좀 이해는 할 거야. 근데 감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이럴 거라고. 왜?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이럴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뻔한 답인데, 그래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제? 기쁠 일이 가끔 생기면 기뻐할 수 있어요. 요즘같이 한숨이 먼저 나오는 세상에서 기뻐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말입니다, 어쩌다가 기뻐할 일 한 번쯤은 생기잖아요. 그럼 기뻐하면 되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평상시에 바쁘다고 잊어먹고 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발로 걸어서 기도해서 기도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지요. 때때로 말입니다. 네, 가물에 콩나도 감사할 일 이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 수는 있겠지요. 어쩌다 한 번씩은. 교인들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들 고난 중에 감사하십니까? 물어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고난 중에 감사해 본 삶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통계 속에서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뻔한 답을 드리려고 내가 교회 온 거 아닐 텐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말입니다, 그 앞에 붙은 단어들과 연결하면 더 힘들어.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 단어가 연결해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 그냥 압축하면 딱 한마디 나올 겁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냐고.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이게 되냐고. 아멘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가능한 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뜬구름 잡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삶이 그지 같은데. 그렇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바빠 죽겠거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쉬지 않고. 감사는 또 할 게 많아서?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뭐 있다고? 그러니 감사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세상 누구도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한테 지금 그러라고 하는 겁니까? 왜 성경은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이 불가능한 삶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건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 그건 그냥 목사가 듣기적으로 하는 얘기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지가 살아보라고 그래라.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항상이란 단어를 써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핍박이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해 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하셨으니까 그거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그거 기억해요? 뭐 보여야 믿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본 적도 없다고, 난 들은 적도 없다고, 그냥 교회 가니까 예수를 믿자고 하긴 하는데 그냥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내 삶 가운데 들어가면 온 사방이 다 쳐다봐도 말이죠,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데 무슨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또 모를까, 이 살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냐 이렇게 말할 텐데,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준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주님 것이어서 주님께 속한 사람이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이 가능해지려면 결국 뭐겠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느냐, 그래서 어떤 형편에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느냐, 한 번쯤은 점검해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체온 재고 맥박 재고 혈압 재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지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믿음의 항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구나 스스로 확신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아, 당신은 과연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심박수와 혈압과 체온과 호흡이 우리의 건강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나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바이탈 사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심장이 항상 뛰어야 돼요. 호흡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돼요. 혈압과 체온은 늘 일정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준 가지고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들이 불평해요. 왜?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만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길이 없는데, 물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원망이 터져 나오지요. 불평이 터져 나오지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10번씩이나 시험했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신앙이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뻐할 수 없다. 기도도 안 된다. 감사할 것도 없다. 이러면 광야를 불평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를까? 그러니 한번 묻어보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안녕하셔요? 괜찮아요? 그 항상성이 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제 입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집에 가셔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다고 답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기를 기대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때 냉정하지요. 그렇죠? 병을 진단하고 나서 그 병명을 말해줄 때 그냥 집에 가셔서 그냥 해열제 드시면 나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죽어. 그러다가 그거 그만둬야 돼. 끊어야 돼. 그리고 내가 준 약을 먹든지 내가 하는 치료를 따라서 당신이 날 따라와야 돼. 그래야 당신 살아. 그렇죠? 얼마나 냉정해. 그 사람 생각해서, 입장 생각해서 그냥 다 괜찮아요. 네, 집에 가셔서 그냥 쉬세요. 이러면 괜찮겠어요? 그들이 냉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생명이 달린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냉정하게 진단하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다 사람들이 믿음 좋아 보여요. 그렇죠?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매서운 눈으로는 저를 바라보신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정신 차려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사람 평판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잘해도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못해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텐데 그 하나님 판단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엄정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착각에 빠져 살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진단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일할 때 가장 더딘 것이 뭐겠어요? 가장 뒤로 젖혀놓은 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일상을 회복하는 게 그만큼 더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믿음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몸이 약해진 걸 느끼면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좋은 걸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셔야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깨진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다시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믿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어야지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자, 좀 더 내려와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 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믿을 만한 분이라는 얘기고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신 거지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일정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실 때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내가 일정하니 너희도 일정해야 돼. 나는 마음이 변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를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을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지켜줄 거야. 반드시 그날이 이르기까지 내가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겼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충성을 다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충성을 다했을까요? 요즘 작아지네요.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먼저 우리에게 충성을 다해 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 약속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누구한테? 마음이 변치 않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려고 하는 그들을 내가 붙들어 줄 거야.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꿀맛 같은 추석 연휴 곧 끝나요. 이 연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처럼 우리도 한 해의 삶을 위해서 마지막 열심을 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 늘어진 삶을 다시 팽팽하게 조이게 되겠지요.
근데 그 가운데 잊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일상도 회복돼야 돼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온 마음으로 붙들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일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